2021년도 12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월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매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로 오늘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들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지혜와 은혜를 얻을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으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자손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의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겠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 중에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시대에 대하여 제가 작년에도 설교 때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 시대, 이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마지막을 봅니다. 원자는 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과학으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 등이 세상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이 시대의 역설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풍성함이 빠지고 부족함으로 행복이 빠지고 불행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빠지고 죄악만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계획들이 자기들이 지켜줄 거라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민족들이 하는 대로 악하고 더럽고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덫에 빠져서 끝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핑계대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지만 육신에 속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덫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덫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그 덫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풍요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 회복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첩을 강간하였던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민족들이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이 나뉘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 베냐민은 그들에게 죽게 되었고 600명의 남자만 남고 모든 이들이 정말 다 죽음을 당한 이 상황, 이 끔찍한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평화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종족 번성의 문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무도 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어려운 문제, 베냐민 지파가 결혼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대로 흘러가면 그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여성을 납치해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그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헛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손과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혹은 또 스스로가 끊어내겠다고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맹세 덕에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딸을 빼앗기는 슬픔을, 또 그들이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부정한 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어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맹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맹세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이 맹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겠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라고 말씀하며 헛된 맹세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헛된 맹세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멘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내 소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입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그걸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만 해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해야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맹세하여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맹세가 여러분의 발목들을 잡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다라는 사람, 그의 딸을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맹세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며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맹세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아멘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정말 다 죽이고 600명만 남게 합니다. 그것도 그들을 숨겨두어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잠시 도망쳤던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컸지만 그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기브온 사람들만, 아니면 그 일을 가담했던 사람들과만 전쟁을 했다면, 그들을 잡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노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지파를 빠지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를 열어놓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그들 스스로가 했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레위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기브아 사람들이 추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가 잘못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며 이 죄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착각을 하여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 내 실수, 내 부족함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잘못들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돌려버리는, 그것들을 투사해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했던 것과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죄를 방관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간 맡겨주신 그 특권을, 잠시간 맡겨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잘못된 사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하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지만 악한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읽지 않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나로부터 온다라는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악한 죄가 내 악한 잘못이 나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낭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한다는 진정한 간구를 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소견이 만든 맹세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덫, 맹세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작은 결정이라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소견이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덫에, 착각의 덫, 맹세의 덫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 찬양드리면서 정말 예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된 예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꿈꾸며 인생의 덫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며 맹세의 덫, 착각의 덫에 빠지지 않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의무이며 또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내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